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어져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기대하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함을 나오미가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되돌아오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유는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자기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만나지 못했는데 베들레헴에 가면은 베들레헴을 돌보시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입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겼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기대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믿음에서 이 기대감이 나와요. 이게. 믿지 아니하면 기대할 수 없어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자비로운 분이다. 뭘 이렇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다.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어도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이 발동하게 되어지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대감이 생겨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런 데에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에는 기대할 게 있다. 기대할 게 있어요. 자,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좀 그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치시고 괴롭게 하시고 징벌하셨는데 나는 이제 소망 없다고 하는 자포자기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왕 이렇게 됐을 바에야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하는데 이런 자포자기의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실망이 되기도 해. 그런데 돌아와서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서 돌아왔는데 17절에 보니까 보리를 한 에바쯤 이삭을 주었어요. 한 에바 성경에 보면 오멜 따라하겠습니다. 오멜, 에바, 호멜. 이 부피를 나타내는 단어가 세 개가 나와요. 오멜, 에바, 호멜. 호멜이라고 하는 것은 당나귀라고 하는 거예요. 당나귀, 말. 나귀 한 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양. 이게 호멜이에요. 호멜이라고 하면 약 한 220리터. 220리터 돼요, 이게. 이것의 10분의 1이 에바예요. 그러면 22리터. 이것의 10분의 1이 오멜이에요. 그럼 1오멜이라고 하면 성인 남자의 하루 식량이 1오멜이에요. 1에바는 10배. 약 22리터 정도 되죠.
그래서 1에바라고 하면 1오멜 하루 식량의 10배가 되어지니까 그러면 열흘치 식량이 되겠죠. 하루 나가서 주었는데 열흘치 식량을 주었어. 두 사람이 먹으면 5일 내지 7일, 일주일을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이게 적은 양이 아니야. 많은 양이야. 이 삭을 주어서 이만큼 많이 거두기가 힘들어요. 이게 한 12대 정도. 12대 정도. 많은 양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소망 없이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이 될까 돌봄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첫날 나가서 이만큼 거두었어요. 거기다가 18절에 보면 룻이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사실은 이게 먹고 남긴 게 아니고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집에 굶고 있는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떼놓고 먹었는데도 배불렀다 그런 뜻이겠지. 그렇죠? 먹고 나면은 찌끄레기 갖다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룻의 이 성품을 보면은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주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 좀 갖다 드려야지 내만 먹으면 안 되잖아. 이게 자기 시어머니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그 효성 있는 여자. 이게 맛있는 거 먹으면은 엄마 생각도 나고 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래. 그래서 좀 떼어놓고 먹었는데도 배불렀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것을 보여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돌보신다. 주님이 돌보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과연 주님에게 돌아가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면,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면,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자기가 경험을 했어요. 베들레헴 사람을 돌보신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왔는데 이제는 소문이 자기 체험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돌보신 일이 자기가 직접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문으로 듣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때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던 선하고 아름다운 이 복된 일이 이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돌보신 일을 소문을 듣고 왔는데 이제 그게 소문이 아니고 자기도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자, 그럴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기대감이 커진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하나 생기면은 그 좋은 일이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어져 가지고 기대감이 더 커져요, 이게. 소망이 더 커지게 돼 있어.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신 일을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 일이 내게 일어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네. 은혜를 베푸시네. 이게 전부일까? 또 다른 은혜가 있지 아니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정상이야. 이게. 나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주님이
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데 내일도 뭐 깨닫게 하시는 거 있지 아니할까? 너무나 이 객관성이 떨어지는 주관적인 생각이 막 들어 이게. 그래, 내가 주님 말씀을 좀 더 읽고 묵상하면은 주님 뭐 또 깨닫게 해주실 거야. 내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런 기대감이 생겨 이게. 주님이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달음을 나누게 하셨는데 그러지 않을까? 주님이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그래. 내 마음이 기대감이 생겨 이게. 그건 신앙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큰 일을 기대하라. 주님을 향하여서 큰 일을 기대하라 그랬어요. 막연하게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면 기대감이 생겨요. 이게 엘리야가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했을 때에 기도하면 비가 올 것도 확신되어져 이게. 불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지 못하시겠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에서 엘리야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7번씩이나 기도해도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안 나타나도 엘리야는 막 걱정 안 해. 주님이 비가 오게 하실 거야. 이거 징조를 안 보여주시네. 뭐 징조를 보여주든지 안 보여주든지 주님은 창조의 하나님 있으라 하면 있게 되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캄캄한 밤에도 빛이 쫙 생기게 하시는 분이니까 뭐 사람이야 점진적으로 뭐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하지만 주님은 단번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게.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가지고 이 기대감이 생겨요 이게. 더구나 2장 2절에 보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22일 때 12대나 되는 많은 양을 보자기를 탁 펼쳐놓고 막 얼마나 신났겠어. 싱글벙글 해가지고. 어머니 오늘 이만큼 주었어요. 그리고 또 뭐 볶은 곡식 뭐 저녁 준비할 시간도 없어. 그냥 점심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이게 전부 뭐예요 이게? 은혜를 입은 일이라 이게. 자기가 베들레헴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기가 입었고 룻은 자기가 또 아침에 이삭 주우러 가기 전에 집 났을 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겠나이다 했는데 그날 보아스를 만나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랬을 때에 지금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징벌하신 이 슬픔밖에 없는 최악의 가정에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막 보여주어서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이게. 그럴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빛이 비친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뭐 그런 일이 있었네. 있었구나.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있고 주님 저런 일이 나한테도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저런 복된 일이 나에게도 좀 일어나게 해줘서 좀 나도 좀 위로받고 나도 좀 기분이 확 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럽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대하자.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룻이 물었어요. 어디서 일했는데 누구의 밭에서 주었느냐? 뭐 이렇게 많은 곡식을 내놓으니까 궁금했겠지. 오늘 돈 많이 벌었습니다. 야,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궁금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다른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오늘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하냐 이거지.
오늘 누구의 밭에서 이삭을 얼마나 주었는지 이게 궁금하지? 궁금합니다. 당연해. 여러분 궁금한 게 이것밖에 없겠어요. 이게. 앞으로 이 루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 가문은 어떻게 될까? 우리들의 잃어버린 기업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는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실까? 이런 것도 궁금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가 물질적이고 육체적이며 현세적인 것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주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주님은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이삭 주우러 갔는데 주님이 오늘 일하실까? 도와주실까? 룻이 일하지만은 루사 어디서 일했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마음속에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 며느리 룻이 일할 때 함께 일하십니까? 이런 것도 궁금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보이는 일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기대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실까? 룻이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양식을 많이 거두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더 놀라운 일이 있지 아니할까? 이런 소망이 이게 묻어 있어 이게. (20절에) 이 보아스에게서 일했다고 했는데 이 19절에 그 이름은 보아스니다 해서요. 이 문장이 보아스가 제일 뒤에 있어요. 보아스 이름이 제일 나중에 나타나요. 히브리어 문장도 제일 뒤에 있어. 앞에 막 부가적인 설명 수식구가 많이 붙어 있고 보아스입니다. 어디서 일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보아스 밭에서. 이렇게 탁 나와야 되는데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나게 한 사람의 이름은 이 막 설득론에 많이 들어가 있어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어디서 일했느냐? 보아스 밭에서.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 이게. 근데 굳이 이 룻기 저자는 여기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굳이 이 설득말을 집어넣어놨어요. 이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궁금증을 극대화시킨다. 궁금증을 극대화시키려고. 다시 말하면 보아스를 강조하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나오미가 20절에 축복을 했어요.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어디서 들었어요? 모압을 떠날 때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축복한 그 말을
보아스에게 또 그렇게 해서요. 또 이 말은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한 말이기도 해요. 이게. 내가 이번에 이 룻기를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야, 지금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막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을 축복하고 보아스가 룻을 그런 말로 축복하고 나오미가 보아스를 또 그렇게 축복하고 그래서 이 나오미, 보아스, 룻 이 축복하는 말이 서로 막 연결되어져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어.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는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치신 하나님, 자기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 자기를 징벌하신 하나님, 자기를 슬프게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쪽박나게 하신 하나님, 최악의 밑바닥에 떨어지게 하신 하나님. 근데 그런 경험인데 지금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이게 자기가 경험한 것은 이런 하나님인데 슬프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비록 하나님이 치시고 괴롭게 하시고 징벌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에 눈이 떠졌다. 눈이 떠졌어요. 보아스를 왜 축복했어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 돌본 자.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어.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돌보셔가지고 양식을 주셨는데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돌보아 양식을 줬어요. 지금 보아스가 누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하나님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양식을 줬어요. 나오미에게 양식을 줬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볼 때에는 이 보아스가 하나님같이 이렇게 좋게 보여.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의 모습을 보아스에 그대로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아스를 축복한 거 이게. 보아스가 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처럼. 왜 축복해 주었어요? 돌아봐 주었다고. 따라하겠습니다. 돌아봐 주면 복을 받는다. 돌아봐 주는 게 뭐예요?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인자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룻이 이방 여자인데 어떻게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까? 나오미를 돌아봐 주었어.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돌아보시는 것처럼 보아스가 룻을 돌아본 것처럼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아봐 보살펴 줬어요. 이게. 그래서 복을 받는 거 예수님의 조상이. 이게 은혜에 돌아보는 게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스스로의 인생을 구제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과부, 이방 여자 과부에 불과해요.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대박이 난 것은 뭐예요? 자기가 뭘 했기 때문이죠? 따라하겠습니다. 돌봐줬다.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었어.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은혜 베푼 게 아니에요. 그냥 이삭 줍는 건 할 수 있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가지고 뭐 작은 은혜를 베푼 거지 뭐. 그런데 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복을 받았어요. 이게. 이것이 이번에 우리 수련의 주제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자. 선을 베풀자. 그것이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큰 문제, 인생의 뿌리가 되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방법이었어요. 이게. 이 언약적인 사랑이야 이게. 들판에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시어머니를 돌아봤어요. 보아스가 이삭 줍는 룻을 돌아봐 주었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돌아보신 것하고 똑같은 성격이야. 이게. 똑같은 성격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을 만하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똑같으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을 받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축복해 줘야 돼. 이게.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해 줄 수가 없잖아. 이게.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입으면은 내가 뭐 갚을 게 없어.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신세를 졌습니다. 근데 내가 뭐 갚을 게 없네요. 주님이 좀 갚아주세요. 이 축복이잖아요. 이게 축복.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 그 사람의 인생 전체 통틀어서 구원해주는 이런 역사를 하신다니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기대가 되어져 나도 저런 복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고 또 은혜를 베풀면서 은혜를 입으면서 축복해 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기대되어져. 이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좀 돌봐줬습니다. 하나님, 이걸 좀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내가 착하게 살잖아. 선하게 행하잖아. 이게. 그 일의 모습이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곡식을 주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신 거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똑같아 이게.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선을 베푸는 것이, 인자를 베푸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인생을 통틀어서 고침받는 이런 축복의 여러분 방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하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20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랬어. 이 말은 1장 8절에 보면 두 며느리가 따라올 때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했는 말이 똑같아 이게. 두 며느리가 따라오니까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를 베푼 너희들을 하나님이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죽은 자는 뭐예요? 남편들. 너희들이 남편과 결혼생활을 하면서 우리 죽은 아들들에게 잘 대해준 거 고맙다. 그러면 이 두 아들, 이 며느리들의 남편이 이 자기 부인들에게 잘해줘야 되는데 뭐 잘해줄 시간도 없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뭐 나오미도 잘해줄 방법도 없고 죽은 남편도 잘해줄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 죽은 아들들에게 잘해준 이 며느리들 축복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이래 며느리 보니까 자기 아들들한테 너무 잘해줬다는 거지. 착하다 이거지. 그래서 주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산자는 누구요? 자기한테도 너희들이 참 나한테도 잘해줘서 고마웠다.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면 좋겠다. 보상의 있기를 축복해 준 거죠. 이 말은 이 보상 보답은 뭐예요?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해 준 말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보아스가 이 곡식을 준 일에 대해서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는데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산자는 누구요?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것이 죽은 자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는 겁니까? 그럼 죽은 사람에게 우리가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죽은 자에게 뭔가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이야기가 되어질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니야,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미와 룻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것이 간접적으로는 이 죽은 두 아들이 은혜를 입은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들이 살아서 자기 어머니도 잘 섬기고 이 며느리 자기 부인들도 자기들이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뭐 죽어버렸는데 뭐 죽어서 못하잖아요. 이 자기들이 못한 일을 보아스가 해준 거야, 이게.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죽은 자에게까지 이게 선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죽은 사람에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와 룻을 돌봐준 일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도와준 게 아니라 이건 사실 죽은 자들이 해줘야 할 일인데 자기 아들들이 못한 일을 보아스가 한 거니까 의미상으로 볼 때 간접적으로 보면 죽은 아들들에게까지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만일에 죽은 아들들이 천국에서 그렇게 한다 이거지. 보아스 참 고맙다. 우리 어머니 잘 보살펴주고 우리 부인 잘 보살펴주고 참 보아스 고맙다. 천국에 오면은 내가 뭐라고 고맙다고 말할까? 뭐 이런 의미야, 이게. 죽은 자에게 직접적으로 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죽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을 못했는데 보아스가 해 주었으니까 그 간접적으로 의미적으로 이게 고맙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두 아들이 살아서 어머니와 이 룻을 돌보아줘야 되는데 돌봐주지 못했어. 그래서 죽어버리니까 시어머니와 룻은 이 세상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어. 최소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자식이라도 있었으면은 그 자식들이, 손자들이, 아들이, 룻의 아들이 할머니와 어머니라도 이렇게 봉양이라도 할 테인데 자식도 못 낳고 죽었지. 자기들은 일찍 죽어버렸지. 자기들도 도움이 안 되고 이 나오미와 룻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자식도 못 낳아줬어.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에게 은혜를 보여? 이웃 사람에게, 친척에게 은혜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척이 하는 일은, 역할은 가만히 보면은 죽은 사람들 대신이고 또 나오미와 룻의 손자,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이야, 이게. 근데 이 일을 보아스가 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느낌이 오세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후손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후손의 문제가. (1장 8절에서)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뉘앙스하고 지금 20절에 여기에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뉘앙스가 달라요, 이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이 말에는 룻의, 나오미의 숨겨져 있는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보아스와 같은 이런 남편, 보아스와 같은 이런 아들 있으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안심될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아스는 지금 그런데 뭐 남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잖아, 지금. 나오미는 보아스가 돌봐준 일을 가지고 얼마나 고마웠냐면 죽은 아들이 돌봐주는 것 같고 손자가 자기를 돌봐주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친밀한 도움이라고 느껴졌어요. 이게.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단순히 보리를 한 에바쯤, 곡식을 한 에바쯤 얻은 게 아니었어. 그 곡식 한 자루를 가지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죽은 아들이 살아온 것 같아. 자기 집에는 뭐 손자가 없는데 손자 하나 생긴 것 같아. 가족이 생긴 것 같아, 지금. 그런 은혜가 느껴졌어, 이게. 하나님이 돌보시듯이 보아스가 자기들을 돌봐줬을 때에 죽은 남편이 살아온 것 같고 죽은 아들이 살아온 것 같아, 이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룻은 모압 여자로서 남편이 없잖아, 이게. 그래서 은근히 지금 무슨 기대감이 생겼냐. 보리 한 자루를 은혜를 입어가지고 지금 자기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 자손의 문제, 기업의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전에는 해결할 생각도 못했어요. 그저 오늘 이삭을 주어서 오늘 하루 배고픔을 면하는 것이 소박한 소망이야.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이런 거 해결할 꿈도 못 꾸어. 왜?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작은 은혜를 만나고 보니까 차마 말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에게 표도 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끙끙거리면서 가지고 있던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자기 가정의 큰 문제가 이게 쫙 올라왔어요. 이게. 포기했던 문제, 기대감도 가지지 못했던, 포기했던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내려놓고 숨겨놓고 있었던 문제가 탁 튀어올라서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기대감이 생긴다.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포기했던 소망이 생겨났어.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속에 미래를 기대하게 된다. 은혜 속에 미래가 기대하게 되죠. 하나님의 인자심을 만났을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되어져,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아스를 축복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지금. 보아스가 자기들에게 양식 준 것이 마치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신 것과 똑같이 느껴졌다니까. 보아스가 하나님처럼 느껴진다니까, 지금 여기. 기대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20절에 그랬어요. 아침만 해도 아이고 오늘 뭐 누구 밭에 가서 이삭이나 좀 주워서 보리 이삭이나 주워서 오늘 굶지 않으면 좋겠어. 너무나 소박한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이런 은혜를 받고 보니까, 큰 풍성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은혜의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이삭이 아니고 밭 생각이 났어. 밭 생각이. 땅 생각이 나서 부동산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기업이 생각이 나서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이삭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문제다. 더 이상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고 뭐고 할 게 아니라 밭을 주겠다는 거잖아, 지금. 밭을 내가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밭에 가서 내가 일하면 전부 거기서 생산되는 게 전부 내 거야.
지금 뭐 이삭을 줍는 그런 것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출발을 했는데 은혜를 읽어보니까 이삭이 아니지. 나도 밭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밭이 있는데, 그 밭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큰 기대감이 생겼어. 이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안 들었어. 보아스에게 넘치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은혜의 눈이 떠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눈이 떠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없던 희망이 생겨서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소망을 가지게 하고 기대하게 한다. 현실적인 일상적인 문제에 매달리며 살았는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 인생 전체를 회복할 수 있는 숨겨놓았던 그 마음이 탁 열려서,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고 은혜의 일을 만날 때에 우리 마음이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눈이 떠져서 여러분 큰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일을 가지고 큰 것을 이제 가능성을 본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라 그랬어. 지금까지는 한 번도 내색 안 한 거였어요.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없었어. 왜? 기업을 회복하고 그게 지금 뭐 그런 문제 해결되면 좋기야 하겠지만 지금 급한 건 그게 아니에요. 오늘 뭘 먹을까? 그래서 이삭 주우러 가는 사람이어서요. 근데 이삭 줍는 일이 형통해지니까 그러면 이삭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오늘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면은 내일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기업 물을 자라 그래서요. 이것이 룻기의 중요한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 그래요. 이것을 우리 성경에는 따라하겠습니다. 구속자. 구속자로 번역하기도 해요. 이 고엘은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게. 자, 3장 13절. 3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라 하는지라. 이게 기업 물을 자가 나와요. 이 기업 물을 자를 이 3장에서 2장에서도 말하고 3장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 4장 1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랬어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3절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자, 그래서 여기 그래서 5절에 보면 4장 5절에 보면 나오미의 손에서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의 룻에게서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이런 거예요. 어떤 형제가 죽었어. 그러면은 동생이나 가까운 친척이 그 죽은 자의 아내를 취하여 자식을 낳아서 죽은 자의 대를 이어주게 해가지고 기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찾아봅니다. 레위기 25장 47절 25장 47절에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후손에게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느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그랬어요. 자, 가난해서 이 사람이 팔려갔어.
종이나 노예로. 그러면은 뭐 자기가 가난해서 팔려가든지 말려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구원을 시켜줘야 돼. 다시 말하면 빚을 갚아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참 좋은 제도죠. 그죠? 같은 언약 공동체라는 거죠. 이게 기업 물자예요. 이게.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가면 값을 지불하고 그 친척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기업 물자예요. 세 번째, 26절, 25장 26절.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가난해서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파는 것을 보면 가까운 친척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뭘 해야 돼요? 그 밭을 사가지고 이 가난해서 밭을 파는 사람에게 되돌려줘야 돼. 되돌려줘야 돼.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네 번째,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19절에서 27절에 보면 어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해서요. 그래서 살인한 사람은 자기가 죽는다 이거지요. 21절에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인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살인자가 생겨서요. 그 사람이 어떤 누구를 죽였어. 근데 이 피해를 당한 죽은 사람의 가족이 있을 거 아니야. 친척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복수를 해서 살인자를 죽였어. 그 보복자가 누구냐면 기업 물을 자예요. 이게. 그 성경에 보면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은 자기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대신 값을 치러주든지 대신 복수해든지 이런 사람에게. 나오미가 보아스를 보면서 기업 물을 자라 그러죠. 다시 말하면 가난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는 가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이삭을 주며 살아야 돼. 근데 가까운 친척이 있으면은 잃어버린 땅을 찾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거지로 구걸하는 인생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인생이 고쳐져 이게.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라고 본 거예요. 은혜를 입고 보니까 작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 깨달아졌고 자기 인생을 해결해 줄 사람이 보여줬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기대감이 생긴다. 이것이 고엘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고엘이라고 말해요. 자, 성경 찾아봅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사야 54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기 구속자는 이라는 말이 기업 물자예요. 똑같은 단어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고엘이고 하나님이 고엘 구속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고엘 구속자예요.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신약 성경 380페이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 대신하여 죽어서 대신 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상속자라 그래요. 이것은 뭐요? 기업 물을 자가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해줬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고엘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을 상속받을 오벳이 태어난 거예요. 이게 보아스에게서 오벳이 태어나,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 이 사람이 기업을 상속받아요. 이게 그 상속자야. 어떻게 상속자는 원래 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남자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 집에 대를 이을 아이가 태어났어. 이 사람이 뭐예요? 엘리멜렉의 말론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보아스 때문에.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 기업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잃어버린 자인데, 천국을 잃어버린 자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고엘이라고 지금 구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고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또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골로새서 3장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겨.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는다 그랬어요. 기업을 받아. 상속받는 걸 말해요. 이게.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업을 받는 것으로 말해.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엘의 이미지를 가지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속량하시고 값을 치루어 주어서 기업을 약속받게 줬어요. 대신 값을 치루어 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엘의 이미지가 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회복할 자예요. 회복시켜 줄 사람이에요. 지금 그것에 대한 눈이 활짝 뜨인 거예요. 어떻게 했어? 보아스가 베풀어주는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와 인자라고 하는 그 일 속에서 생각 안 하고 살았던, 숨겨놓고 살았던, 포기하고 살았던 자기 인생의 문제, 이것이 희망이 생겨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삶의 전부를 해결하게 한다.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어 작은 은혜를 하나 경험한 것이.
그 시작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아이고 이런 좋은 일 있었다고 끝내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기대감을 가지자. 큰 기대감을 가지자. 큰 기대감을 가져야 돼. 작은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역사하셨네, 주님이 일하셨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야, 그렇다면은 저 문제, 내가 숨겨놓고 있는 문제, 내가 소망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없어. 큰 기대감도 가지지 못하겠어.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게 되어져요, 이게. 주님이 베들레헴을 돌아보시고 양식을 주셨는데 보아스가 나를 돌봐주고 있어. 이 보아스가 주님처럼 보이잖아, 이게. 그렇다면은 주님은 내가 이삭을 줍는 인생이 아니라 내 땅을 회복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마음껏 풍성하게 살게 하지 아니할까? 땅을 회복하려면 상속자가 있어야 되잖아, 이게.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를 낳아줘요. 그 사람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기대감을 가지자. 지금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할 때 참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가면 갈수록 기대감이 적어져. 궁금증은 있는데 오늘 어디서 일했느냐? 궁금함은 있는데 기대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대감으로 넘어가지 않아. 궁금함은 있어. 야, 이게 잘 되겠나 못 되겠나 그런 궁금함은 있는데 기대감으로 안 넘어가, 이게. 왜? 거기에 연결고리가 뭐요? 은혜요, 이게 은혜. 궁금하면 은혜를 만나면은 기대감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돼야 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작은 은혜라도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돼. 19절, 20절에서 보아스 이름을 제일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궁금증을 가지게 만들어,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이게 잘 될지, 이게 어떻게 될지, 무슨 뭐 우리가 큰 거 원하지 않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은혜를 입었어. 그러고 보니까 뭐요? 이런 것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저것도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궁금증은 은혜를 만날 때에 기대감으로 바뀐다. 기대감으로 바뀌어요. 우리 인생에 궁금한 게 많잖아,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잘 될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이게 뭐가 남을지, 안 남을지. 전부 다 궁금하지, 뭐,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니까. 궁금증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괜히 머리만 아프지, 신경만 쓰이지. 불안, 막, 걱정이 막 밀려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기대감이 생기면 뭐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매일매일이 신날 수 있어요, 이게. 나오미가 돌아올 때의 모습하고 지금 이 모습하고는 완전 딴판이야, 이게. 사람이 바뀌었어요. 왜?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어떻게 변화시켜요? 기대감을 가지도록. 자,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21절에 모압의 룻이 이르되 보아스가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 만들지 말라.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라 이거죠. 보아스도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밭에 가서 이삭 줍지 말고 내 밭에서 해라. 보아스도 그렇게 말했고 시어머니도 그래 꼭 그렇게 해라. 기업 물을 자다 이거죠. 언제까지? 추수 마칠 때까지라 그러세요. 자, 하루에 일해서 일주일치 양식을 이삭을 주었어요. 그 다음 날에는 어땠을까?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었겠어요? 그건 아니겠지 뭐. 한 에바보다 좀 적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루 식량 정도 그렇게 거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보아스가 그래 줄 리가 없어. 여기 여러분 보면은 보아스가 지금 이 3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보리를 6번이나 퍼줬다는 거잖아 이게. 보아스가 룻이 조금만 가지고 가게 할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소리도 안 하지. 매일 그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야 룻이 저 곡식단 사이에서 줍도록 해주라. 그리고 이따금 룻이 좀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뽑아가서 룻 앞으로 툭툭 던져줘라 그냥. 룻이 이삭을 주면 가는데 자기 앞에 지금 이삭이 사방에서 막 곡식단이 막 날라올 거 아니요 이게. 그렇게 해줬을 거 아니야 이게. 언제까지? 추수 마칠 때까지. 이 보리 추수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다시 말하면 6월절 때에 그때에 처음으로 추수를 해요 이게. 그때 보리 추수야 이게. 그 다음에 맥추절, 우리가 맥추절이라 그러죠. 7월 달에 우리 하는 거. 이거는 밀추수야 이게. 그럼 이 기간이 뭐요? 7주야 7주.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러잖아 이게. 이게 한 해 농사 추수야 이게. 한 해 농사 추수하는 기간이야. 7주간 동안 추수를 해서 그게 1년 농사 추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 2달 안 되는 7주를 이삭을 주어서 1년을 살아 여러분. 그러면 지금 추수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은 것은 뭐예요? 1년치 양식을 다 확보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줬을 거예요 이게. 문제는 그게 아니지. 이 7주 동안 이삭 주러 오는 날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나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른 밭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밭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게. 따라가겠습니다. 붙쫓았다. 자, 1장 다시 우리 돌아가 봅니다. 1장 14절. 1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랬어요? 결혼하는 것과 똑같아 이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하나를 이룰지니라.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잡다라는 거예요 이게. 죽는 일 외에는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죽는 일 외에는 룻은 시어머니와 항상 같이 붙어 있었어. 수수 끝날 때까지 룻은 보아스와 붙어 있었어. 무슨 일이 생기죠 이게? 친밀감이 생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붙잡다고 하는 것은 연합이고 친밀감이라 그래서 이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제쳐놓고, 그 사람은 내일 내가 수요일 날 설교하겠지만 그 사람 간만에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득 보는 게 없어.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으면은 이 나오면 모든 재산은 뭐예요? 그 아이에게로 다 줘야 돼. 그럼 자기는 애를 낳아주고 애를 길러주고 뭐 그것밖에 없잖아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내가 값을 치루어서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게 친족이요 이게. 내가 값을 치루어서 저 사람의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게, 다시 돌려주는 게 기업 물자야.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안 해. 계산 딱 해보니까 야 이건 뭐 나는 손해만 보네. 사사시대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니까 안 해 이게. 근데 보아스가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을까 이거지. 물론 뭐 2장에서 비록 뭐 참 아름답게 봐줬어. 사랑스럽게 봐줬어. 은혜롭게 봐줬어요. 뭐 한 번 그런 마음 가지고 안 되잖아 이게. 근데 7주 동안 보아스는 룻을 볼 때 첫날 본 것처럼 맨날 축복해 줬을 거야. 룻은 매일 보아스에게 이런 은혜를 입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붙쫓았다는 거예요. 서로 연합되어지고 서로 친밀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를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에게서 고헬에게서 고헬의 밭에서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자, 궁금증이 은혜를 받았어. 기대감이 생겼어. 그렇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 더 그가 뭐가 있어야 해결되어져.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자. 떨어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주님에게 떨어지지 말라 이게. 고엘에게 떨어지면 안 돼 이게. 매일매일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아이고 저 착한 룻을 내가 도와줄 수 없나. 아이고 근데 내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내가 해결해 주고 싶고 내가 구원해 주고 싶고 내가 도와주고 싶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 주고 싶은데 율법에 내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이거 어쩌면 좋아 이게. 이렇게 7주 동안 은혜를 베풀면서 보아스의 마음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으로 막 점점 충만해지지 않겠어요 이게. 룻도 마찬가지지. 따라하겠습니다. 붙어 있자.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요한복음 15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다가. 7절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어떻게 하면은 열매가 있게 되어집니까?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 붙쫓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라. 그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의 궁금함이 있어요. 내가 이게 잘 살겠나 못 살겠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보니까 기대감이 생겼어. 야, 잘 될 수 있겠는데. 그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해. 따라하겠습니다. 붙어 있자.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 어떻게? 주님이 눈에 보이면은 막 그냥 줄을 가지고 내 손하고 주님 손하고 다 묶어놓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뭐 육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해야 돼. 기도는 뭐예요? 주님과 내가 붙어 있는 시간이야 이게. 우리가 주님을 예비하는 자리가 뭐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시간이에요 이게. 붙어 있어야 돼 이게.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베풀으신 작은 힌트가 되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주님에게 붙어 있어서 내 뜻을 이룰 수 있겠다. 내 인생의 문제가 통째로 해결될 수 있겠다고 하는 여러분 기대감, 믿음, 소망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읍시다. 붙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